여러분 형편을 보면은 염려 걱정 근심 생기겠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선포하셨습니까? 진짜 나의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 현장들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 소재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또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화제, 그리고 전제, 제가 지금 버뜩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제물, 예물, 제사를 히브리 말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희생제물 이런 말입니다. 코르반, 희생제물. 자,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를 봤잖아요. 번제는 그리스도의 절대 헌신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소제가 무엇이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소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뜻하는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봐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막 예를 들고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보조제사입니다. 함께 드려진다. 물론 단독 제사로도 드려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소제는 번제의 보조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하게 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소제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제사입니다. 번제와는 다른 제사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라 그랬잖아요. 고운 가루.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어디 가서 급한 데로 와가지고 이제 소제를 해야 하니까 고운 가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곡식을 막 구해와가지고 하고 쌀통에 가서 쌀 퍼와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내도록 애써야 됩니다. 반 메고 김 메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그리고 가라지 알곡을 구분하여 따로 모으고 껍질을 벗기고 채로 쳐야 돼요.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씩 찍고 빻아야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덩어리진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루가 잘게 부서지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나의 현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면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그랬죠. 자, 여러분, 기름은 감람유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 그리고 또 소제를 드리는 재료가 또 하나 더 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소제를 드릴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보고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언약을 막 파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한 번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동일한 말이 나오죠. 번제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해서 이 4가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제물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주보에 드렸는데 빼야 하는 것 누룩과 그리고 꿀입니다. 네. 요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꿀자 맞지요? 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룩은 죄를 말하고 죄의 전념성을 말하는데 세속적인 가치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누룩은 영향력이 있고 죄에도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도 생명의 떡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얻어도 생명의 떡은 아니다. 그러니 썩지 마라.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 안에 구조를 바꾸고 성도들의 생각을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누룩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성경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걷어내야 합니다. 계속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아무 데서나 여러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소제 물을 어디서 먹으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먹으라고?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강단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달콤한 꿀은 우리의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꿀, 여기 육신의 그 함정에.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는 꿀과 같아가지고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대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네피림이 어떤 말입니까? 원어로 네피림의 원형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예요.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재의 삶을 결단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앞에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재의 삶이 되어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재물의 분배입니다. 재물의 분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배자가 고운 가루를 들고 왔을 때 여러분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웅큼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헌금에서 목회자와 교육자들의 사례가 나오는 것하고 오늘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을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하는 건데 신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는 대로 힘을 씁니다. 그리고 먹는 대로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정말로 힘들었던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채취였습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너무 힘든 정도가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런 냄새가 나니까. 제가 케밥을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음식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겠어요. 나중에는 없어가지고 못 먹었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마다 사람들한테 나는 채취가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나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이 냄새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먹으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았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먹는 대로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협박하는 말로 들렸는데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 냄새가 나요. 말에 주어가 돈이고 목적어가 돈이고 돈에 너무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냄새가 납니다. TV를 봐도 건강 채널만 보고 얘기를 해도 건강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의 양식을 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소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화덕으로 굽든지 철판으로 붙이든지 냄비에 찌든지 우리랑 요리법이 좀 비슷하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소금을 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한데 뭐가 없습니까? 값비싼 유향은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나의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한결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리고 치유하는 화평의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소재물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완성을 이미 다 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소재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고 따라가고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재료 중에 보면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이 고운 가루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다른 소리 일절 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밀과 보리가 수천 번 찧어지고 빠지면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피가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시련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에 그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글씨가 잘 보이겠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저희 자막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응하다 이 말이 플레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이 아름다운 밭,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질려가지고 교회 안 나올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전날 밤에 막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현장을 다니며 전도하러 가실 때도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사역을 마치고 혼자 계실 때도 기도하며 힘을 얻으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소재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고운 가루, 나 자신이 빠져야 돼요. 기름, 유황, 소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룩과 꿀, 여러분의 삶에서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빼냅니까? 어떻게 빼냅니까? 못하겠는데. 난 안 되겠는데.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재를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밀과 보리의 처음 익은 것, 첫 번째 수확으로 드릴 때는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상관없이 소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너무 즐겁고 그런 사람이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고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절대적인 헌신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처럼 소제도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소제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